세상에 의사들 자기 자식들 다 의사 만들라 그래. 아, 그렇죠. 판검사들 다 판검사 만들고 싶어 해.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그 세계에 대해서 먼저 진입하고 알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아, 그쵸. 하다못해 군인 아버지라도 자식을 군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아.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야.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에 있어서 궁금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목사님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또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많은 문의들이 오는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 이제 자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이제 이 믿음의 세대가 어느 정도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보내기도 해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항상 자식에게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분들만 봐도 사실 굉장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의 고민이 항상 같은 결론에 머문다는 거죠. 그 결론이 결국 뭐냐. 나는 열심을 다 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 아이가 믿음을 잃어가더라. 이게 사실 솔직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쪽이 상담소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고민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력을 함에도 우리 자식들, 자녀들은 왜 어째서 교회에 믿음에 흥미를 잃어갈까요? 지금 시대에 뭐 모든 가정들이 이제 닥치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그게 우리 실체야 사실은. 뭐 어디서 원인을 찾을 것도 없이 자식들은 부모들 보고 거기서 배우는 거야. 느끼고. 그게 결정적인 내 삶의 그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실격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부모가 의를 향해 사는데 네. 자식들이 바라볼 때 그거 하나도 괜찮아 보이질 않아. 그리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그게 너무나 고귀한 가치라고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뭐를 우리가 자식들한테 보였느냐 이거지. 그쵸. 그게 결과야. 근데 이게 어느 집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기독교의 그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뭐 타인이면 모를까 이미 믿음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적이 있다고. 부모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삶을 들여다보는 게 자식들이라고.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존재들이죠. 누구보다 잘 바라보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믿는 집안의 자식들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행운아들이야. 믿음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치관, 또 그 성숙함, 사람을 들여다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이라 함은 세상의 재력이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성숙하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반대로 돈에 연연하지 않는 거.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거. 세상의 어떤 자리에 급급해하지 않는 거. 의연한 모습. 아이들은 그런 거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질 않아.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본능을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성숙한 삶을 살 때 그걸 감지를 해요. 아, 그 성숙함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그게 감동적일 때 자녀들은 그 짝으로 방향을 쫓아가려고 하는
각오가 생기는 거야. 진실이야 이건. 그러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쫓아가지 않느냐.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당신이 살아오는 모습을 보니 그거는 조금 걸렸다는 얘기야. 발각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놓고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에 생각들을 툭툭 내뱉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야. 교회에 나가서 정돈된 모습으로 말끔하게 옷 입고 거긴 아주 흠잡을 것 없는 것 같이 그 시간을 담당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일생의 삶에서 그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거든. 네. 그 기준이 옳지 않다는 게 발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하는 믿음하고 사는 삶하고 일치되질 않아. 여기서 굉장히 신앙이라는 게 외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뵙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자녀들이 신학교 오는 빈도가 사실 그나마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많지만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꽤 요즘 교회가 잘 나간다라는 그 교회 자녀들 빼고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목회를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근거 위에서 그 모든 부요함을 차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지간한 교회 목사들은 자식들 목사 되는 거 원하지도 않아. 우리도 그 이제 목사님들 모여보면 자기 자식들 자랑하는데 그 내 자식이 믿음에 있어서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자랑하는 목사님은 보기가 힘들어. 전부 뭐냐 구글이나 무슨 애플이나 이런데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외국 기업의 뭐 계열사 같은 데 들어가서 자리 탄탄하다고 자랑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체도 이 의에 서서 그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돌이킬 수 없어서 그렇지만 자기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 길 가고 싶지 않은 자기 꿈이 있는 거지. 이러면 비참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의 야망은 단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자랑하는 게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자식들은 또 그 부모의 삶을 보고 거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마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대부분은 네. 그런 결단 내리고 싶지 않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자랑스럽지도 않고 성숙하다고도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진단 내리고 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행복한 게 아니라 버거운 족쇄같이 여겨지는 거를 그들이 판단했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내 부모들이 아니 행복한 선택을 하고 행복한 위치에서 그 인생을 채워간다 그러면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봐서 세상에 의사들 자기 자식들 다 의사 만들라 그래. 아, 그렇죠. 판검사들 다 판검사 만들고 싶어 해.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그 세계에 대해서 먼저 진입하고 알기 때문에 도움을 줄려린다고. 아, 그쵸. 하다못해 군인 아버지라도 자식을 군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렇지. 그 세상의 성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들도 그거에 대한 회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니 세상의 의사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식 의사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를 벌써 하고 있어요. 판검사들도 벌써 하고 있다고.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 있는 거야. 어떠한 것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지금 자기 위치가 있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감이 막 표현되는 거지. 목사님들은 그러질 않아. 자식은
그러한 삶을 원치 않을 수 있지만 목사님들은 내 자식이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게 더 크지 않나요? 그래 문제라는 거야. 본인은 바라는데 네. 자식이 그거를 안 산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행복이 있는데 아니 목회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잖아. 이 세상의 문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는 거야. 무슨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고. 아, 그렇죠. 그걸 고난이라는 거야. 의를 향하여는 마땅히 치러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거랑은 거리가 아주 먼 그렇지. 일이죠. 그거는 뭐 가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각오가 생기겠어? 안 생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 아, 근데 부모들이 안 바란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잖아.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자기 자식들에 대한 자랑이 그게 아니라고. 내 자식이 의의 길에 들어서서 그걸 고민함으로 세상의 고난이라도 감수하고 가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애써 그냥 그러려니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난 진짜 충격을 받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뭔가 대단히 성공했다고 하는 자랑을 아주 자랑스럽게 해.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회를 잘했다라고 하는 남들한테 펼칠 수 있는 그 타이틀이잖아요. 나는 진리라는 삶을 살았는데 난 그게 영원한 내 꿈이고 소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식도 그 삶을 살기를 바라지.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런 일이 초래됐느냐? 오늘 이 진리의 길에서 그걸 담당한다는 목사님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이거보다 더 좋은 성공의 길이 있다고 지금쯤 이제 인생 살고 났더니 후회되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 새끼는 다행스럽게 나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에 꼼짝없이 갇혀서 그러지 않게 된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얘기야. 아니 부모는 원래 자식한테 가장 좋은 그렇지. 걸 주는 그렇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야. 지금 목사님들이 여기서 굉장히 지금 번민하고 있는 거야. 번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왜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 뭐 아이들이라고 다 허접하거나 속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그쵸. 멋있어 보이질 않아. 자기 부모가 멋있어 보인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선명한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라고. 삶을 들여다보는 지혜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사람이 멋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범접하기 어려운 선명한 가치에 서 있다는 얘기야. 기준이. 다른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싶은 그 삶의 방향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야. 이거는 압도적인 거고 그걸 성숙이라는 거야. 성숙한 사람은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 그런 모습을 많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야지. 우리가 자꾸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제일 첨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 믿음 안에서는 그래도 아니 어떤 삶의 그 결단 앞에서 이게 행복이라고 결정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살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있는 거지. 살아보니까 고민스러워지더라 이거지. 안 행복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완전히 행복해. 아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현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앞선 믿음을 영위했던 사람들 네. 그 전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야.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야. 이제 믿음은 가치를 잃었어요.
예전에는 신학교에 사람들이 경쟁률이 엄청 심했다고. 그때 또 워낙 붐이었죠, 그때. 그렇지. 그때는 행복이라고 생각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 행복이 아니라고 좀 실망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 세대가 변했다는 건 시간만 지나갔다는 얘기지 그 앞선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아니 뭐 달라진 가치가 있냐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없죠. 없잖아. 네. 근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 행복했던 게 지금은 행복하지 않더라 하면 그게 무슨 진리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세계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뭐 세상에 뭐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도 가망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였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의 행복을 견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너무 약해.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행복같이 여겨진다고. 그 문화를 비교해서 견줄 만큼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행복 같아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진리가. 그렇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궁극의 행복이어야 돼. 이건 시간과 공간의 이유 없이 아주 궁극적 행복이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나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나가 이 기독교의 안에서 믿음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능력 없다는 거는 그때도 사실은 능력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가치였다고 이제 판단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않으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약속받고 있는 행복은 차지하고 있는 행복이야. 네. 오늘 붙잡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그거는 압도적이어야 돼. 실제로 그런 가치고. 근데 그게 그러한 행복으로 우리한테 발견되질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쯤 되니까 이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 거야. 바닥이 드러난 거야. 버티던 게 그렇지. 드디어 이제는 세상에 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세상의 행복을 찾아가지 이 짝 진리는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아주 그대로의 진단이야. 이게 또 되게 오해하시는 게 그냥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교회가 그 악한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거든요. 세상은 항상 악해. 항상 불의를 추구하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사람의 본능은 행복을 향해 있는데 그게 세상의 행복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눈도 돌리지 않더라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시는 거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셨어.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의라고. 그리고 적어도 정말 진리라면 그런 것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당연하지. 안 됐다. 세상이 아무리 더 휘황찬란해지고 영화로워진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선다면, 그래서 그 약속인 의를 소망하고 간다면 아무도 내가 서 있는 이 행복한 자리에 대한 확신을 좌절시킬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없다는 그렇지. 말이잖아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강력해야 될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행복이 의심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방법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행복,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스스로 행복하게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산다 이거지. 만약에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데 어떤 저런 선명한 그 행복한 기준 앞에서 요동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의연한 길, 의의 길, 그걸 지키고 살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향하여 전전긍긍하며 모색하는데 저 사람은 의연하게 의를 소망하고 걸어가는가. 그거 궁금해지거든.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신을 섬기기 위하여 각오하고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아,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남을 위하여 산다는 거는 불행한 거야. 근데 죽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일생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 보복받을까 봐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내 행복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 노예잖아. 노예잖아.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 삶의 가치 일랑은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가치 앞에 너 복종해라 이 말이잖아.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 쫄리죠. 그리고 우리 신분이 뭐야? 노예잖아. 절망이잖아. 그렇죠. 아, 난 이제까지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했다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꼼짝없이 내 정체가 노예라고 드러나고 그거 무시하고 살았다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소개받는다고. 그럼 우리는 그 순간부터 좌절하는 자 되는 거야. 절망하는 자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이 안 되는 거야. 기쁨이 안 돼. 그러니까 죽지 못해 하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기가 힘든 거야.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완전한 행복이라고. 그렇죠. 너희 행복하니까 이 길을 선택하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하는 거거든. 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행복을 성취하리라 하는 거야. 너희는 나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행복을 받으라야 받으라. 이게 전환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위하여고 우리 행복을 위하여고 우리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길에서 내가 탈락한다는 거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길이니까 심사숙고하여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길인가 아닌가를 결정 내리고 행복하게 그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의 체험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내비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분의 요구 앞에 노예처럼 강요당하는 삶을 사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려는 거야. 사실상 결론이 나왔네요. 자녀 때문에 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스스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그것들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힘들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말 갖고 안 돼. 힘들죠. 근데 애들한테 말만 한다고.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알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있다고. 알았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그 상황엔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선명한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숨길 수 없는 그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애들이 봤을 때 맞는 것 같다. 그 가치가 궁극적인 것 같다. 판단했을 때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길을 자기도 고민해요. 그럼 믿음의 길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은 거기서부터 가능한 거거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소유 못한 것 같은데 네. 내 엄마 아빠는 행복하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뒤다보게 된다고. 사실상 뭐 머리채 붙잡고 교회를 끌고 갈 필요도 없는 그렇지, 일인 그렇지. 거네요. 말로 해서 그걸 억지로 끌고 가는 거는 왜 가기 싫어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라고. 그게 행복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먼저 옷 차려입고 나가서 가자고 졸라댈 거란 얘기지. 그러한 설명을 우리가 못 하잖아? 근데 그러한 설명을 왜 못 하냐고.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네네, 그렇죠. 그게 절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완전히 부모가 그런 확신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의 선택은 고민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부모들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탈락한 것을 한탄하지
의에 성숙한 그 모습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챘어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행복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왜? 안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교회가 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의가 너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질 못하냐고. 그렇죠. 교회가 거꾸로 가르쳐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도 어쩔 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본인도 믿음에 서 있으면서도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는 그게 진짜 어떤 행복인지를 잘 몰라요. 아, 나도 몰라. 했어. 본인도 고통스럽게 끌려 나온 자리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습관처럼 이제 그냥 되는 행동같이 된 거네요. 그렇지. 그게 교리가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다고 인간의 행복이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니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탈하여 다른 걸 꿈꿨다가는 니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노예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다고. 노예한테 무슨 행복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한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목숨을 다 내놓는다 그래도 그분께 무슨 의미가 되겠어.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사랑의 일을 하신 것이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신다면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약속이 어딨냐 이거지. 은혜로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복을 위하여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설명을 일단 해줘야 돼. 근데 거꾸로 된 설명을 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나온 내용의 설명 정도는 한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나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혹시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운 노예의 삶이라는 비참함이 드러나니까 아이들은 돌아보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신에게 발각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신이 존재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야.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아이들한테는 발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아이들이 설득당할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믿어야 되고 확신되어야 되고 그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이어야 돼 그게.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이 회복시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꿈꾸는 모든 행복보다 네.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는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돼야 돼. 그 행복 너 앞에 있으니까 네가 그걸 선택하든지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든지는 네 앞에 있다야. 그게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거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교회가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야. 감히 주장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강력해져야 되는 그 의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행복 앞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행복을 외면하려니 불가능한 거지.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어. 아, 그쵸. 근데 더 좋은 게 없어. 세상의 행복은 있는데 그러니까 바꿀 게 없는 거네요. 사실. 세상의 행복 포기하고 우리가 잡아야 될 행복이라는 걸 잘 모르겠으니까 무능해지는 거라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그렇지. 이걸 놓쳤기 때문에 무능해지는 거고 이걸 놓쳤기 때문에 부모의 삶도 종교 아래서 찌든 거야. 그 찌든 삶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각오하는 거지.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너무 끔찍하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진실이야. 이래서 교회는 아이들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야.